오늘 신명기 제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우리 신명기 16장에는 절기들과 공의로운 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천달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여 눈만 돌리면 잊어버리고 미련하여 생명은 버리고 죽을 길만 바라보는 미련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도 주십니다. 분주한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민족의 6.25 전쟁 76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다. 너무나 섬세하시다. 감히 상상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도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이지 하는 것이 있다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대체로 오답일 것 같아서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함정은 아닌데 이 16장에서 주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그런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론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대로 3절 말씀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네, 6월절에 먹어야 되는 무교병의 의미를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것은 6월절 동안에 7일 동안 이레 동안 그 애굽의 종되었던 날을 생각하며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부풀릴 반죽이 부풀어질 때까지 기다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가 나타나고 다음 날 출발해야만 했던 급했던 그 사정, 그토록 급하게라도 건져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절기 6월절을 왜 우리에게 오늘날 기억하게 하실까? 물론 아직도 우리는 애굽의 노예의 그 끔찍한 어두움의 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둠의 밤, 한밤중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6월절의 절기를 지킬 것은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기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여러 번, 10번 이상 읽으면서도 역시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새겨진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똑같기를 바라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6월절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같은 430년에 이제는 익숙하고 이제는 몸에 배인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절기를 누구 앞에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기가 변하여서 제사의 중심이 되고 제사가 변하여서 예배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서와 얼마나 많은 조각들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많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라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헤쳐나가며 우리가 고민하며 죽겠다고 한숨 쉬며,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가변적 신앙으로 늘 어려워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야를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이 길을 어떻게 가란 말이냐,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억해야 될 과거에 대한 역사 기록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부분은 극히 드물어요. 분량적으로 보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계시록에서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나 구약에서 몇 절 정도 미래의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대부분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봐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6.25 76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마 6.25를 말하는 가정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고 끔찍했던 기억이고 생각만 하면은 왼수 같은 놈들이고 같은 동족의 가슴에 어떻게 총칼을 들이밀고 그 모든 것을 불태울 수가 있는가? 그런 슬픈 고통의 추억밖에 없으며 고통의 떡밖에 먹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내가 겪지 아니하는 것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이토록 이 우둔한 우매한 사람들을 가족을 쪼개고 민족을 나누는 이 이념조차도 우리가 넘지 못한다면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6.25를 기억하라고 하는 6.25 기념의 날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순종의 바른 순종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 그 집의 장자 즉 생명의 뿌리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날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월절을 설명하면서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그 집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의 가구가 무엇인지 양탄자는 무엇을 깔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받았는가? 그 말씀을 믿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의 순종이었겠죠. 가장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인다고 해서 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했던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역사가 많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한숨 쉬고 불평하며 돌아가자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으로 채워졌던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향하여 손가락을 들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그들의 손은 원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신의 그러한 좌절의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미련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기적을 내 눈앞에서 한 번만 보았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을 증언하며 살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전사들로 무장된 전쟁에 익숙한 그러한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려움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겠지, 먹지 못하면 죽겠지
라고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뛰어난 전사가 아니라,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그저 두 팔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빈손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만나를 40년을 먹이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나 혼자는 안 되는데. 마치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셨다가 우리가 부르면은 내려오는 구름탄 손오공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내 안에, 내 심장에 내가 숨쉬는 순간보다 더 섬세하게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가 곧 성도요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성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16절에서 6월절뿐만이 아니라 77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러한 예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예식들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드려질 때마다 맞아,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어. 그 광야에서 그토록 어려운 중에서 그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의 신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지 라고 하는 그 광야 40년의 쓴뿌리 같은 그러한 불신들이 잊혀지고 다시 철저하게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6월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론 정말 그 새벽 별을 보며 일어나 저녁 달을 보며 퇴근하는 지치고 지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삶의 처절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길이 깔리고 다리가 세워지고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지구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고 작은 미련한 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내 존재됨을 고백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때에 건지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다시 나를 붙들고, 오늘도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떡이지만, 그 고난의 떡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 6월절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내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다 빼앗기고 남은 속옷마저 빼앗기는 수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 움직일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 고난의 끝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하게 사랑의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6.25를 기억하는 이 민족 가운데 전쟁에 끊임없이 신음하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살아계신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우리들에게 이 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 분쟁의 고통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족이 되는, 도대체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민족이 어떻게 지구촌을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니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의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아직도 애굽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아직도 광야에서 배회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말씀 달라고, 물질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명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삽니다. 이 신앙 본질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신 내 믿음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실 때에 잊지 마시고 오늘 6.25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정말 이 민족이 다시는 이렇게 이념으로 쪼개지지 않아야 되겠고, 다시는 찢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서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